구약성경 욥기 4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0절의 말씀, 미처 찾지 못하신 분은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귀와 복된 성일주의 전하나와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종 입술에 성령의 기름부심이 넘치게 되게 도와주시고 전해주는 말씀이 불이 되고 금이 되어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계가 고치를 찌르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주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또는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동참하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욥기 42장 10절을 본문으로 해서 시련 뒤에 오는 축복과 승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보석 중 금은 원석에서 뽑아냅니다. 금맥을 발견하게 되면 굴을 뚫어서 돌 속에 섞여있는 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돌을 부서뜨리고 부서진 원석을 수천 도나 되는 불가마 속에 집어넣어서 잡철을 걸러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져 나오는 것이 바로 14K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수천 도나 되는 불 속에 넣어서 잡철을 걸러내고 연단하는 과정을 여러 번 거쳐서 마침내 99.9%의 순도의 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이란 말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때때로 어려운 시련이 오는 것은 우리에게 안겨질 승리 때문인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 승리하는 군인은 많은 시련과 죽음의 그 지옥 훈련을 거쳐서 이루어진 계가인 것입니다. 미국에는 거의 나무로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지을 만한 큰 제목의 나무로 키우기 위해서 어린 나무 때부터 관리를 잘 해줍니다. 격가지가 나면 그 격가지를 쳐줘야 돼요. 왜냐하면 격가지가 그 원목으로 들어가는 영양분을 다 빨아먹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등한시하고 세상의 격가지를 뻗게 되면은 사업의 실패나 육신의 건강상의 문제가 와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 그릇된 곁가지를 잘라버리고 세상으로 향하는 이 겉가지를 잘라버리고 우리의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럴 때 참된 성도는 여러분 불같은 시험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불같은 시험을 거쳐서 곁가지를 잘라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것은 바로 너희의 곁가지를 치는 작업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업장이 문을 닫고 직장이 폐쇄되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독수리가 새끼에게 주는 시련을 통하여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을 보면 독수리가 주는 교훈이 기록되어 있죠. 독수리는 사람이나 짐승들이 접근할 수 없는 높은 벼랑 끝에,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벼랑 끝에다가 둥지를 틉니다. 독수리는 나뭇가지나 가시 같은 것들을 물어다가 집을 짓고 사는데
이제 새끼가 태어날 때가 되면은 부드러운 마른 풀들을 무르다가 포근하게 둥지를 틉니다. 그리고 마른 풀 위에 자기의 몸에서 부드러운 솜털을 뽑아서 풀 위에다가 부실하게 깔아줍니다. 어린 새끼가 거친 나무나 가시에 찔리지 않도록 여러분 보호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알을 낳고 새끼가 깨어나게 되면은 열심히 먹이를 물어다가 키웁니다. 그러다가 새끼 독수리가 어느 정도 장성하고 독립할 때가 되면은 어미 독수리는 보금자리에 포근한 털 그리고 풀을 다 물어서 버립니다. 찌르는 가시와 나무만 남게 만들어요. 그래서 찌르는 나뭇가지와 가시 때문에 이 새끼 독수리가 둥지에 더 이상 있지를 못하고 결국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애써 만들어 놓은 보금자리를 어미 독수리가 스스로 이렇게 어지럽게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다름 아니라 새끼의 교육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어린 새끼가 불쌍하겠죠. 그러나 새끼 독수리를 하늘의 제왕으로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모질게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그냥 보호만 하게 되면은 이 새끼 독수리는 나중에 장성하다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혹독한 훈련을 가르치고 그리고 혹독한 시련을 새끼 독수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찌르는 나뭇가지나 가시 때문에 더 이상 보금자리에 있지를 못하고 파닥거리는 어린 새끼에게 이제 다음 시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미 독수리가 아직 날지도 못하는 그 어린 새끼를 자꾸 날개를 칩니다. 그래서 등에 업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끼 독수리는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자꾸 피합니다. 영문을 모르는 새끼 독수리는 업히지 않으려고 하지만은 어미 독수리가 자꾸 둥지에서 밀어내고 그리고 날개를 자꾸 치니까 어쩔 수 없이 어미 등에 업히게 되는 거예요.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업고 하늘 높이 치솟아납니다. 그리고는 이제 공중에서 선회를 하다가 바위 낭떠러지가 있는 곳에서 새끼 독수리를 그냥 떨어뜨려 버려요. 날지도 못하는 아주 어린 새를 갖다가 공중에서 그 높은 데서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러면 새끼 독수리는 독수리 살려! 독수리 살려! 그러면서 떨어져요. 그러다가 바위에 몸이 거의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날 정도가 되면은 어미 독수리는 갑자기 급강하여서 그 새끼 독수리를 다시 등에 업고 그리고 하늘 높이 치솟아납니다. 때로는 내성 병력이 치고 비바람이 불고 안개가 치는 날씨에도 이 새끼 독수리를 등에 업고 어미 독수리는 구름 숲으로 올라가서 또 새끼를 떨어뜨립니다. 여러 번 반복합니다. 그러면 새끼 독수리는 땅으로 곤두박질 치게 되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날개를 자꾸 퍼덕이는 새끼는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결국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나는 것입니다. 날기만 할 뿐 아니라 강한 새가 되어서 하늘의 제왕으로 태어나는 그런 독수리가 된다. 새끼 독수리가 공중에서 떨어질 때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은가 보다. 엄마는 나를 미워하는가 보다 하고 생각하면서 떨어질 수도 있지만은 원망하면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말로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죽이려고 이렇게 힘들게 했을까요?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강한 독수리가 되어서 공중을 나는 새들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혹독하게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새끼 독수리가 받는 시련은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것이지만 반복해서 이러한 엄청난 훈련을 받고 난 후로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것을 담대히 이겨나갑니다. 그리고는 150년 동안을 하늘을 이 나는 새 중에서 가장 무서운 공중에 나는 새들도 무서워하고 들짐승들까지도 공중에서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고 날리면은 모두가 다 확 숨어버려요. 다 피해버려요. 이렇게 늠름한 하늘로 제왕으로 태어나서 군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용감한 신앙의 왕으로 삼기도 하고 축복의 왕, 전대의 왕으로 삼기도 하고 권능의 왕으로 삼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주님이 나를 버리셨나? 주님께서는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나? 나를 잊으셨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합력하여 우리에게 유익하게 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눈물 뿌리고 고통이 닥쳐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서 참만족을 누리고 참 평안을 누리며 기쁨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욥이라는 사람은 시련교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이었어요. 욥기 1장 3절의 말씀처럼 욥은 당시에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엄청난 복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는 자식을 10남매를 두었는데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신앙의 용사답게 자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물질로부터 풍성하게 받았어요. 또한 하나님이 마귀 앞에서도 내가 저 욥을 인정한다,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할 정도로 마귀 앞에서 욥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정도로 욥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처럼 욥은 축복이란 축복은 모두 다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축복을 다 받은 욥에게 어느 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엄청난 시련이 닥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마귀 앞에서도 인정을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욥에게 무시무시한 시련이 닥쳐왔어요. 말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한날은 강도에게 동방에 제일 가는 그 부자가 그 많은 재산, 그 엄청난 재산을 강도들에게 다 빼앗기고 결국 알거지가 되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어요. 그의 종들까지도 다 죽음을 당했어요. 그런가 하면 다음에는 자녀들에 대한 시련을 당했습니다. 아들이 7에다가 딸이 셋입니다. 10남매가 생일잔치를 하다가 갑자기 집이 무너져서 10남매가 다 몽땅 한꺼번에 죽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순식간에 10명의 자녀를 장사치레 하는 여러분, 그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몸만 좀 아파도 그렇게 부모의 마음이 아픈데 10 자녀가 다 목숨을 잃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부모로서 당해하는 그 고통은 여러분 말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큰 것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음에는 건강에 시련이 왔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어느 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온몸이 거북등처럼 되었습니다. 기활장으로 아무리 몸을 긁어서 피가 쭉쭉 나고 그리고 살이 터져도 시원치를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는 아내에 의해서 시련을 당했어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오래오래 우리 함께 살자고 맹세했던 그 아내가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자 하나님을 지어자고 차라리 죽어버리라고 그렇게 저주하면서 고무신을 거꾸로 신고 반버짐을 싸들고 어느 날 도망가 버려버렸어요. 그런가 하면 친구들까지 와서 고통을 줬습니다. 세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자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여 이런 시련이 오는 것에 위로는 못할 막정 친구들이 와서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을까요? 오늘날도 우리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주변에 또 아니면 교회 교우들이 몸이 아프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형제 우리 자매예요.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어떤 분은 여러분 손이 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예수님의 발이 된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다리가 되고 팔이 되신 분도 있습니다.
우리 몸의 지체 중에서 어디 한 군데 아프면 온 몸에 완이 들고 다 아픈 거예요. 한 부분만 아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손가락 끝에 조그마한 가시만 하나 찔려도 여기만 아픈 것이 아니고 온 몸이 다 아픕니다. 우리는 그런 사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몸이요, 우리는 각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 중에 지체 한 사람이 어디가 아프면 우리 모두의 아픔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처럼 그 사람 하나님의 그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미움을 받아서 그래 아플 거야.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래. 그따구로 신앙생활하니 안 아파? 똑바로 살아야지. 막 정지하는 거예요. 마음을 잘 다스려야지. 그렇지 못하니까 그러지. 여러분, 큰일 납니다. 우리는 각 지체예요. 우리 성도 한 사람의 아픔이 우리 모두의 아픔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나도 언제 그 신사가 될지 몰라요. 여러분, 비판하지 마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저주하고 비판당하던 욥은 오히려 회복이 돼서 더 큰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동방 최고의 부자였던 욥은 갑절의 복을 받았으니 어느 정도 됐겠어요? 오늘날 빌 게이츠처럼 세계 최고의 행복하다니 믿습니다. 보세요. 그렇게 정죄받았던, 비판받았던 욥은 잘 됐어요. 친구들은 뭐가 될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불쌍히 여기세요. 잘못하다가 그 병이 나에게 올 수 있어요. 그 사람 비판하다가. 안 그럴 줄 알아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줘야 돼요. 서로가 기도해야 돼요. 절대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마세요.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시고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뿐이지, 내가 여러분 다른 사람 판단하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 욕을 하고 누구 흉을 보면은 여러분 그것이 바로 다시 내게 돌아와요. 큰일 나요. 우리는 서로가 불쌍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겁니다. 예, 그것이 예수 믿습니다.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각자 지체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아픔이 우리 모두의 아픔이 되고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에서는요, 우리 신앙생활할 때 그렇습니다. 구역에서 한 사람이 문제가 생기고 구역원 중에 한 사람이 몸이 아프잖아요. 구역원들 전체가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전체가. 한 교회에 오는 성도가 아프면은 기도원에 올라가서 전부 같이 금식하면서 함께 기도해요. 문제 해결되고 몸이 날 때까지.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인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러지 고소하게 또 아니면 뒤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했길래 졌다우야 하면은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내게 돌아와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여러분 예수님의 각 지체답게 한 사람의 아픔이 우리 모두의 내 아픔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욥은 재산도 잃고 자식도 잃고 건강도 잃고 아내도 떠나버리고 친구들에게 정죄받는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큰 시련을 당한 사람이 됐어요. 욥은 그토록 엄청난 시련 가운데서도 그러나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낙심하여 뒤로 물러가거나 신앙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망의 먹구름 속에서도 탈선하거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상할 수도 없는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저는 자기는 고백했습니다. 내가 빈손으로 왔다.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거 없다. 실오라게 나 걸치고 온 것도 없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당연하며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내게 먹고 입고 쓰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도로 거둬가시는 당연한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겠느냐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원망하거나 절대 불평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성도는 입으로 말하는 것이 여러분 다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말 조심해야 돼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나는 끝장이다. 이제 망했다. 이런 말 하면은 말하는 그대로 됩니다.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민수기 14장 26절을 보면 너의 입으로 말하는 대로 내가 이루리라 그랬어요. 네가 말하는 대로 이루리라. 민수기 14장 26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나는 죽겠다. 예, 내가 말하는 것이 기도가 돼서 하늘 올라가요. 하늘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죽겠다고 그래 죽어라. 그리고 죽겠다는 응답이 내려와서 내 몸에 굴레 씌워져서 죽을 일만 생기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끝장이다. 그러면 그래 이게 기도가 내가 끝장이다 하는 기도가 올라가. 하나님 올라가서 끝장이다 하는 응답이 내게 내려와요. 내려와서 내 몸에 굴레가 씌워져서 끝장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아이고 나는 망했다. 그래 내 소원대로 됐쩌다 망할쩌다. 그러고 망하는 응답이 내게 내려와서 내 몸을 그릇 하는 것마다 망해요. 내 입으로 말하는 대로 내가 이루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보다 맵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여러분 우리는 긍정적인 고백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 그것이 기도가 되고 응답이 되어서 우리 몸에 굴레가 씌워져서 여러분 좋은 일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뱀에 물려 죽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모든 것 자기가 실수하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원망은 하나님께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봤어? 한번 기도해서 물어봤냐고. 하나님 나 이거 할까요? 기도하고 해봤냐고. 자기 맘대로 해놓고 실수는 자기가 하고 실패는 자기가 해놓고 왜 가만히 있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냐고. 하나님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나님만 억울한 게 아니라 귀신도 억울해요. 전부 귀신이 잘못해서 귀신 탓하고 있어요. 자기가 잘못했고 이러면 귀신 때문에 귀신도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하는 거 없어. 네가 잘못했지 내가 뭘 했길래 왜 난 그래. 여러분 절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불뱀이 물립니다. 불뱀이 뭐예요? 마귀에게 잡힌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항상 긍정적인 말, 소망적인 말, 생산적인 말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술에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 권세는 입술로 우리가 말하는 것이 다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넋두리 한번 하는 것까지도 다 기도가 돼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이 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상 여러분 절대 긍정적인 말만 하며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욥은 이제 실험 가운데서도 이것이 자기의 인생의 종말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누구나 할 거 없이 그 정도 되면 아이고 나는 끝장이다 할 거 아니에요. 나는 이제 망했다. 네? 그만의 재산 다 잃었죠. 자식들 다 죽었죠. 종들 다 죽었죠. 마누라 떠나고 자기 몸에는 악창이 나서 죽을 정도 됐어. 아이고 내 인생이 여기 끝이다 라고 할 수 있지만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봐. 잘못 알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한은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졌어요. 욥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한은 결코 하나님은 내 손을 놓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나를 버리는 거예요. 에이 설마. 예, 역대하 15장 2절에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남받으시려니와 너희가 저를 누구를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도 나를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최상의 것으로 주실 것이라는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신앙 중에서도 믿음 있게며 주께서 주실 최상의 복을 확신하던 욥은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이다. 나를 망하게 두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 믿음대로 될 줄을 말씀하시고 욥에게 최고의 복을 주신 힘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 믿음에 달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혈육주 여인에게 뭐라 했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바디메오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눈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성공자가 될 수 있고 패배자가 될 수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험 가운데서, 엄청난 실험 가운데서도 끝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이보다 갑절의 복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욥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축복과 이 땅에서 누릴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게 된 줄 믿습니다. 물질에도 갑절의 복을 받고 더 많은 자녀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 장수의 복도 받았습니다. 마녀에게 추앙도 받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사업,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라고 해서 낙심에 빠져 눈물을 흘리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때가 되면 거두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욥처럼 불같은 시험을 잘 견뎌서 갑절의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붙드시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죽을 만큼 큰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더욱 강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어려서 개구쟁이였던 것 같아요.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하도 매를 어려서 많이 맞았어요. 맷집이 좋아요. 저는 누구 맨만큼 누가 나 때려갖고 눈 하나 끔찍 안 해요. 이 어린 새싹 때부터 매를 맞기 시작했어요. 떡잎 때부터. 잘 되려면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매를 자꾸 맞았어요. 근데 나중에 자꾸 매를 맞다 보니까 이제는 매를 맞는데도 요령이 있어야 안 아파요. 요령이 있어요. 할머니가 나를 맨날 매로 치는데 매가 긴 매, 좀 짧은 매, 더 짧은 매, 나중에 몽둥이도 있고 다 있어요. 여러 가지 쫙 해놨어요. 너 어느 매로 맞을래? 짧은 매로 때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매로 때려. 그런데 짧은 매라고 안 아픈 게 아니에요. 예, 짧은 매가 더 아파요. 낭창낭창하잖아요. 끝으로 맞으면 그냥 살이 툭툭 터대. 그런데 안 아프게 맞는 방법이 있어. 야, 이놈아, 이놈이라! 그러고 이제 쫓아오며 매를 갖고 쫙 흔들면서 오면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할머니 품으로 파고 들어가 버리는 거죠. 할머니! 그러고 그냥 허리를 딱 끌어안아 버리면 못 때려. 때려봤자 매 안쪽으로 때리니까 하나도 안 아파. 그러면서 우는 척 하지만 영영 죽겠지. 그러면서 맞아요. 여러분, 파고드니까 안 아프더라고. 그러더니 나중에 할머니도 화가 가셔. 그래서 야, 이놈의 새끼야, 제발 속 좀 썩이지 말할게. 그러면서 안아주는 거예요. 할머니 마음이 풀어졌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도망가면 도망갈수록에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아요? 하나님 못 쫓아올 줄 알아요? 예? 축지법을 써도 눈 깜짝하면 저 한국에도 계시고 눈 깜짝하면 미국에 계시고 세계 만방에 편만에 계시면 어디든지 지가 도망가봐야 그 자리야 그 자리.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매를 맞을 때마다 하나님 품으로 파고 들어가십시오. 그것만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더 하나님 가까이 하시고 더 강하게 붙으시기 바라요. 예. 그러면 하나님 마음도 녹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셋째로 이삭은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자,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살이고 어머니 사라가 90살이 태어난 정말 사랑하는 외아들 독자였습니다. 늦게 둔 이삭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축복받는 축복의 계승자였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자 이삭에게 네가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히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삭은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축복과 믿음의 조상의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삭 그는 절망적 시련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삭의 나이 17살 마치 혈기 왕성한 젊은 척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가 네게 지시한 한 산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죽여서 내게 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사랑하지만은 아들보다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과 함께 아침 일찍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자기 아내 사라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일에 사라에게 말했으면 이 늙은 영감탱이야 이 왼수야 차라리 나를 죽이고 내려가 내 시체를 밟고 가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절대 그럴 수 없어. 저 하나님 미쳤나봐. 어떻게 말짱한 17살 된 아들을 죽여서 바치라고 그래.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말하지도 않고 그대로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칠 그 장작을 짊어지게 하고 모리아산으로 떠났던 것입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가 제단을 쌓은 후에 이삭은 아버지에게 손과 발이 묶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완전히 결박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물이 되어서 이제 장작더미에 올려졌습니다. 아버지는 100세에 낳은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이제 칼을 들었어요. 칼을 들어서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젊은 나이에 자신의 모든 꿈이 물거품처럼 되어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부모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도 끝나버리는 엄청난 시련의 순간이 왔습니다. 이삭은 늙은 아버지를 밀쳐버리고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 혈기왕성한 17살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아버지께 조금도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지 않습니다. 생명이 끝나는 시련 중에서도 이삭은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이삭은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고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제단에서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기까지 복종하겠다고 그는 다짐했습니다. 자,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마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높이 들고 이제 이삭의 목을 향해서 막 찌르는 순간 막 찌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급했어요. 그래도 지 자식이니까 안 죽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말릴 틈도 없이 칼을 들고 아들 이삭을 그냥 막 찌르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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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이삭은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처럼 죽음 앞에서도 조금도 반응하지 않고 죽기까지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여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다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형편이 좋고 모든 일이 잘 될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잘하는 것 같다가도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은 신앙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시험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이삭은 죽기까지 신앙을 지킨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이삭은 죽을 자리에서 살아나는 부활의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이삭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대신 제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이 일이 있은 후로는 이삭은 형통의 복을 받았고 한 해 농사하여 100배나 소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큰 거부가 되어 한평생, 여러분 평생을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조금도 그의 일생에 어려움이 닥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든지 우물만 파면은 물이 콸콸 쏟아져서 농사를 잘 짓게 됐어요. 그러자 나쁜 사람들이 와서 그 이삭을 갖다가 쫓아내고 그리고 이삭의 우물을 빼앗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우물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삭이 딴 데 가서 우물을 파면 거기서 물이 콱콱 쏟아져. 또 나쁜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뺏어서 여러분 물을 보면은 물이 없어졌어요. 말라버려요. 이렇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서 농사할 때마다 100배의 소득을 얻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큰 거부가 됐어요. 여러분 한국에서는 옛날에는요 농부가 연장을 사용하다가 이게 무뎌지면은 그 연장을 대장간에 가져갑니다. 대장간에서 무뎌진 연장을 뜨거운 풀물 속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불무질합니다. 그러면 벌겋게 달궈진 이 연장을 집게로 딱 집어서 큰 망치로 두들깁니다. 작은 망치로 두들기고 또 불 속에다 넣고 벌겋게 다른 것을 또 망치로 두들기고 해서 새로운 연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모형이 만들어지면 불 속에 집어넣고 또 물속에 찬물 속에다 집어넣어버립니다. 또 불 속에 집어넣고 또 물속에다 집어넣는 그러한 일들을 반복해서 새로운 연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같은 시련을 겪게도 하시고 말씀의 방망이로 두들겨 맞게도 하시고 찬물 속에 들어가기도 하시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불행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잘 연단해서 쓸만한 연장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귀하게 들어 쓰시기 위한 과정인 줄 믿습니다. 욥기 5장 7절에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태어나다니 불티가 하늘 위로 나는 것이라고 했듯이 여러분 인생은 태어난 그 자체가 고난을 타고 태어난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찬가지입니다. 인류 선장이란 비바람을 동반한 심한 풍랑을 만났을 때 비로소 그 진가를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평탄할 때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여러분 감사치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려운 풍파가 왔을 때 그 신앙을 잘 지켜내는 사람만이 진정한 신앙인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런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물도 통하고 불도 통하는 이 시험으로 연단하셔서 귀하게 들어쓰시는 그릇으로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66편 10절 12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지나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도 통하고 불도 통하는 시험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시험을 통과하도록 허락하시되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감당할 만한 이 시험을 허락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기 위한 시련을 주셨다면 빠져나갈 틈도 주시지 않고 다 막아버렸겠죠. 그러나 그걸 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금을 단련하는 것처럼 잘 연단하여 귀한 제목으로 쓰시기 위한 것이 목적이요,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이 큰 사람은 여러분 믿음대로 큰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더 큰 시험을 주시고, 아이고 작은 시험밖에 통과하지 못하겠다 사람은 작은 시험을 주시고,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잘 들어 쓰시게 해서 피할 길도 열어주시니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 역시 물도 통하고 불도 통하는 엄청난 시험을 통과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세상으로 향하는 그 곁가지를 다 잘라내버리고 세속적인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금을 연단하듯이 엄청난 그 연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기 전 약 1년 동안 연단을 받을 때 목숨 하나만 겨우 남을 정도로 엄청난 연단을 받았습니다. 무덤 속까지 들어갈 만한 그런 연단을 받았어요. 그러한 엄청난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사모와 단둘이서 한 사람도 아는 사람 없는 이곳에 와서 교회를 2번씩이나 개척을 했습니다. 여러분, 개척을 해서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힘도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일에 한국에서 그러한 연단을 통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아마 교회 개척도 못했을 것이고 교회 개척에서도 어려웠을 때 아마 다 팽개치고 나가버렸을 거예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못하겠다. 개척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 물도 통하고 불도 통하는 목숨 하나만 달라 남을 정도로 엄청난 연단을 저는 통과해봤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게 아무리 어려움이 있었어도 한국에서 당했던 연단만 못하더라고요. 전질만 하더라고요. 목숨 하나 남을 정도로 그런 연단을 받아봤기 때문에 여기에서 개척하면서 당하는 연단, 어려움, 견딜만이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연단이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 연단을 통과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이렇게 오직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니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피할 길도 내어주셔서 오늘까지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한국에서 그렇게 받는 연단, 그 실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내 일생에 가장 여러분 행복했을 때가 그 연단을 받는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두려운 것은, 무서운 것은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낭떠러지에 딱 서 있을 때 왜 무서워요? 왜 무서워요? 죽을까 봐서 무서운 거예요. 죽을까 봐, 떨어져 죽을까 봐서. 근데 저는 목숨을 초월해버렸어요. 죽음을 초월해버린 거예요.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니 데려가려면 데려가소서 하고 그냥 목숨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니까 아무것도 두려운 거 없어요. 지구가 두 쪽이 나도 두려운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분들이 먹기 힘들다고 하는 소리 많이 들어요. 특히 개척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누가 목사 하라고 그랬어? 지가 했잖아, 지가. 하나님이 목사 하라고 했다면은 여러분 그 어려움 쪽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만한 감당 못해요? 목사가 될 때는 뭔가 각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각오하고 왔으면은 어려움 정도야 그러려니 해야지.
여러분, 목회하면서 어렵다는 사람은 세상에 나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직장 생활이 힘들지 않아요? 직장 생활이 목회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예? 능력을 못 올리면 다 쫓겨나요. 비즈니스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비즈니스가. 예? 장사하신 분들 요즘에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없으면 얼마나 불안해요. 가게 문 열어놓고 손님 없으면 불안해 죽습니다. 죽어. 장사를 해도 그렇게 힘들어요. 다 힘듭니다. 내가 정말 목숨 걸고 행하지 않으면 그 사업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물며 여러분,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데 힘들지 않겠어요? 힘든 거 당연하죠. 마귀의 방해도 얼마나 많겠어요. 힘든 거 당연해요. 그러려니 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목숨 걸고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뭐가 힘들어요? 저는 여러분 너무나도 큰 한국에서 연단을 받아왔기 때문에 목회하는 것 너무 쉬워요. 개척하는 건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아무도 없어 여기.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왔어요. 사모하고 단둘이요. 저는 한 사람 저기다 앉혀놓고 사모 한 사람 넣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모 한 사람 넣고 성경이 꽉 찬 것처럼 막 설교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성전이 꽉 차는 걸로 느껴지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모든 걸 다 힘듭니다. 그런 중에서도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에서 엄청난 연단과 시련을 통과해 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하면서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목숨을 걸어버려요. 저는 목회 목숨을 걸어버려요. 죽음이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하더라고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교회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교회 성도 하나만 빠져나가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한숨을 쉬면서 걱정을 해요. 그럴 거 뭐 있어요. 다른 교회로 가면 어때요? 그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잖아. 우리 교회에 있든 다른 교회로 가든 영혼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숫자 그거 뭐 하려고? 숫자 세서 못해요. 숫자가 많으면은 목회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성공 못했게? 아니요, 나는 가장 성공한 자예요. 할렐루야. 나는 목회에 가장 성공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시기 때문에. 사람은 몽땅 데려다 놓고 병들어도 고치지도 못하고 온갖 귀신에 잡혀서 우울증 공황장애 걸려서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손을 쓸 수 없다면 그거는 목회 성공한 것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여러분 성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앞에 쓰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성공했다고 자부합니다. 할렐루야.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살아가느라면 누구나 수많은 시련이 닥쳐옵니다. 무서운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합니다. 절망에 빠져 교회 나갈 마음도 없어지고 기도할 마음이 없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결코 여러분이 주님을 떠나지 않은 한은, 여러분이 주님을 손에 놓지 않은 한은 주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한은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당신의 외아들 생명을 치르고 생명으로 여러분을 사신 천하보다 귀한 영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한은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시거나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여러분을 지켜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쉬는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권능을 믿고 시험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켜 갑절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의 여파로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얼마나 걱정들이 마음 걱정이 많으십니까? 요즘에는 이러한 시련을 당하는 것이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계 지구촌 사람이 다 당합니다. 온
지구촌 사람이 모두가 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여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슬기롭게 여러분 잘 대처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니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쓰라리 아픈 뒤에 축복이 있다네. 고난은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는 내가 천국같이 나오리. 고난이 크면은 영광도 크는 것 점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네. 고난의 십자가 보배이며 능력이라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하리.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는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 좁은 길 바른 자 생명길 영광의 길 십자가 진 후에 면류가 있으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가지 시련과 환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환난과 연단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으로 뻗어있는 격가지를 제거하고 금을 연단하듯이 연단하여 귀하게 쓰시게 한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여 예비하신 복을 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